오늘부터 한 10주 정도 해가지고 리셋 앤 리빌드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초기한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하며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요 본문 말씀 갖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감동을 주옵소서. 주님의 감동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할 부분인데요. 어느 순간 끊기겠지만, 아름다운 교회 버전 1.5 시대를 이제 거의 끝마무리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끝마무리가 언젠지 모르겠으나, 끝마무리가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왔고, 그리고 이제 버전 2.0, 진짜 새로운 틀 가운데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형식으로 저희 교회가 달려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지난 한 7년, 특히 지난 한 3년의 시간 속에서 리셋 하는 부분들과 이제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리빌드, 새로 지어져 가는 것. 그런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가야지 되는 것인가? 우리가 리셋, 리빌드, 그 뭔가 뜨겁잖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리셋을 시키고 어떻게 리빌딩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지 될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에 타서 어떤 흐름 없이 쫙 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깨달았다라는 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주님의 교회는 누가 이끄십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과 23, 24 그때가 이제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조금 역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23, 24 넘어가는 그때가 가장 23년도 힘들었지만 24년도도 힘들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게 성도님들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말이에요. 아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 어느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와 변화들이 맞물려서 또한 시너지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이제는 흔들리면은 안 돼요. 이제 리셋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리셋을 시키셔. 초기화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70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근데 70년 동안에 뭘 하는가? 빼야 될 우상들의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바뀌는 자신들의 결단과 자신들의 어떤 의지, 배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물을 빼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셋 1.5에서 정말 주안점으로 봐야 될 건 뭐냐?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다음 단계로 이 계단 하나를 더 점핑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 찌끄러기들은 남기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구가 돼야지 리빌딩 할 수 있는, 리빌드 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찌끄러기는 말 그대로 찌끄러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싹 다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다. 근데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내 의지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이 부분은 주님께 맡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잘못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이 반드시 타이밍을 갖고선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도 어느 순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꼬여버리면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시단 말이에요.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아는데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내 시간에 자꾸 맞추려고 할 때, 이때도 꼬여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우셨다. 3차 포로 기한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2차 포로가 2차 3번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두 번째 포로 잡혀가는 그 기간으로부터 70년입니다. 어찌됐건 뭐 3번째 마지막 나라 망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오게 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70년의 생활 시간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주님의 백성은 뭡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주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사는 저희들을 살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 때?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이게 믿는다라는 것이 엄청난 은행이 뭐냐면, 믿어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일본 광고 카피어 중에 좋아하는데 잘 쓰지 못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믿지 못할 일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믿지 못할 일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일본 광고의 유명한 광고 중에 한 카피어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십시오. 이게 믿어질 만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뭡니까? 그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세상도 이 진리를 알고 있거든요. 세상. 근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뭡니까? 빨리 그냥 항복해라. 고통받지 말고 지금 항복하고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왕이 믿을까 말까, 믿어야 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그런데 결국은 받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다 받고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는.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당시에는 믿지 못했어요. 왜?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건은 뭡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뭡니까? 마음을 뭐 해주셨다? 감동시키심에. 여러분들 뭐 펜 있으면 여기다 감동에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동시키심에. 그리고 5절 말씀에도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우리는 중요한 프로세스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근데 이게 들린다라는 것과 이것에 뭡니까?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액션까지 취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근데 어디서 보통 안 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뭐까지 안 하냐? 결단하고 행동까지 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은 믿는다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들, 예를 들면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나이트 형제들이 비행기를 만들 때 옛날부터 사람들은 날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새 날개 같은 걸 만들어서 소로 붙여가지고, 야, 적당히 날아야 되는데 이카루스가 너무 높이 올랐다가 태양에 이 초가 녹아가지고 떨어진 사건.
이게 매우 오랜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은 날고 싶어 했어요. 나이트 형제가 있었던 시대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때 나이트 형제들이 비행기를 만든다고 막 날개 만들어서 막 달려가가지고 언덕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면, 그러면은 바로 비행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친구라면 야 너 그냥 큰일 난다, 너 죽어 그러다가 그만해, 막 친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라이트 형제는 뭐예요? 날 수 있다는 걸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그걸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 살리겠다라고,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예요? 믿어야지만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은 그 비슷한 듯한데 달라요. 뭐냐면 믿지 못할 일들인데 일어났어요, 약속대로. 그럼 뭐예요? 앞으로 미래도 일어난다라는 게 확증을 하신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약속이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시선에서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반응하기 전까지 뭐가 필요하나? 리셋이 필요해요, 리셋이. 왜?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자, 우상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신뢰함을 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빼시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7.5년의 시간은 아마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거는 믿고, 믿기 힘든 거는 좀 이렇게 하고, 내가 바로 결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결단해서 하기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거를 깨부셔가지고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라는 상황으로 밀어 놓으셔서,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저는 이 표현을 제 자신한테 하거든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몰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2023년에서 24년 넘어가는 그 가을 무렵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이거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억이 남아요. 23년에서 24년. 하나님께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웬걸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려워졌지만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말씀대로 안 된 게 없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안 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옛날 일에 사무쳐 있고요, 이전 일에 매여 사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 좋은 모습도 있고 아주 쓰린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모습이야 라고 하는 이 방식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돼, 이래도 안 돼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틀도 생겨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하실 때는, 새 일은 뭐냐면 이전에 보도 듣도 못했던 새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요단강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을 가르시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한 발을 떼서 들어가니까 저쪽에서부터 물이 점점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각 지파마다 이 기억이 남을 수 있는 돌들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끝 나가고,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가고 나니까 그때 물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시거나 한 게 아니라 물 위를 건너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을 하셨으니까 이런 방법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요, 보도 듣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고정관념에 짜여 있으면 하나님의 하실 일도 우리의 생각과 틀 가운데서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리셋.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가서 결국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모실 때. 근데 이 끝자락에서 요거를 하지 못하면은 점핑을 못해요. 한 단계로 계단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믿음은 계단인 것 같아요. 하나를 넘어가면 웬만해선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르는 것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것도 어느 순점에서 점핑을 이루는 거죠. 리셋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리셋의 시간은 뭐냐면 고통스러워요. 절망이 있어요. 70년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 새로 초기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리셋을 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리셋시킬 때 보세요. 모세 40년 걸렸어요. 작은 시간이 아니죠. 모세를 정말 세상적으로 지도자급으로 만드는데 40년의 시간을 쓰셨는데, 그것과 동시에 그게 있는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그 자신의 자아들을 깨끗하게 지우는데 40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시간 아까워하지 않으셔요. 그 시간이 필요하면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7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온전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 쓰고 뭐 해도 그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에게 특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있어도 이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리셋의 시간이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내 현실만 보면은 우리는 70년의 고통과 고난, 절망, 아픔,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4년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반절 말씀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예, 기억나셔요? 아마 간사님 기억나시죠? 예. 큰 빗소리가. 이 말씀 주실 때에도 제가 감동했어요. 위로하시고 뭔가 큰일을 행하시나 보다. 그리고 언제 주실 거냐고. 근데 언제가 보이지를 않아요. 언제가. 진짜 그랬어요. 언제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도 7번이나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게 뭐예요? 7번째 저기 멀리 손바닥 크기 되는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뭐라도 이 사화는 뭐라도 하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7번째 올라가니까 저기 손바닥만. 근데 엘리야는 그것이 보이기도 전에 뭡니까? 소리가 들린다. 저는 이 부분이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거 사실 지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이전의 방식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한 게 개척하듯이 하자. 개척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근데 개척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틀에 박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틀을 깨고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역할 막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내 역할이고 이건 당신 역할, 이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게 그냥 달려들듯이 하는 게 저는 개척하는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니까 포로기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고레스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뭐예요? 7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지나가고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렸고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행동에 이제는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으나 이것에 뭐냐면 갈팡질팡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98%는 확신하고 2%는 좀 아리까리한 건데 2%의 아리까리한 것도 그냥 없애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라고 이제는 버전 2.0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각오를 하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시켰는데 고레스가 만약에 어떻게 그렇게 포로들을 우리 속국들을 콜로니들을 어떻게 그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감동받아서 그 주신 감동을 뭡니까? 액션을 취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가야지. 창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그 시작점부터 그의 삶의 창조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잘 된다는 건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일어날 때 내가 잘 돼야지 교회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사명에 따라 각자 맡고 있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직장에 있을 수 있고 학생일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저같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내가 맡고 있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할들이 일어나고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않는, 근데 누구를 꾸어줘요? 성경의 신명기 말씀 보면 민족을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이 크셔요. 여러분들 다른 누구에게 꾸이지 않는다, 누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꾸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하면 민족을 먹여 살리신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건 뭡니까? 믿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자녀에게 먹일 음식도 부족한데. 우리 어제 아이들이랑 그저께인가 아이들이랑 오면서 지우 얘기해도 되나? 지우가 제일 소원하는 게 강아지를 갖고 펫을 기르는 거예요. 펫을. 얘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펫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마음이 너무 공고했나 봐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펫을 좀 알아보긴 했어요. 사실 몇 년 전에 간절히 막 울면서 애가 막 울면서 펫 갖고 싶다고 한 적도 있어서 아비된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안 돼! 그래 놓고서는 뒤에서는 뭐를 좀 할 수 있을까? 아비 마음은 그래. 애 앞에서는 안 돼! 그래 놓고서 뒤에 가가지고 짠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결론은 어렵더라고요. 제일 그래도 무난한 게 강아지예요. 고양이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어디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깨끗한 거 좋아하는데 씻긴다고 뭐 하고 이러면 정신 없을 것 같아. 근데 강아지는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게 또 안 돼. 그런데 왜냐면 성도가 온다는데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겁나서 못 오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그래도 강아지야. 근데 강아지를 한 마리를 키우려면 그래도 괜찮은 품종을 구해야 되고, 왜냐면 아무나 보면 안 돼. 괜찮은 품종을 구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유지를 하려면 꽤 들어가요. 돈이 매달 들어가는 게. 안 아파도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 생각엔 뭐예요? 그 먹일 돈이면 내 애들 입에 하나를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 네. 애가 그거 보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돈이면 내 아이 입에 더 맛있는 음식을 넣어줄 수 있는 것.
형편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만약에 있다라면 내 자녀들이 먼저 생각나는, 이게 아비 마음이에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뭐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줄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에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은혜 받고 변화되는데 십자가 가운데 죽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마치 죽듯이 죽는 거예요. 죽듯이. 내가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기꺼이 그것을 주를 위해서 벗어 던지고, 아무것도 없이 절망처럼 보이는 그것이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 근데 아버지께서 그 길을 가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길을 보내십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가 주님의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또 누가 받습니까? 세스바사를 비롯하여서 거기에 있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다른 지파들은 나 있지 않는가? 제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왜 다를 때는 유대라고 말하다가 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와서 유다라고 표현돼 있어? 묻더라고요. 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냥 유다나. 근데 좀 찾아보니까 남아있는 민족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유대라고 표현해도 되고 유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뒀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도 소수로 남았으나 결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만이 다음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표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이후로는 계속 유다라고 쓰는 표현을 쓴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전 시대에 머물러 있느냐, 새로운 믿음의 시대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누구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사람들 뿐이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다 주신 것이지만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고레스가 수많은 보물들을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시킵니다.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수룹바벨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기는 합니다. 왜? 총독이라고 하니까. 근데 1장을 놓고서 그냥 봤을 때에 그냥 1장 안에서만 해석을 해보면 왕이 유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신뢰해서 왕궁에 보관한 보물들을 맡겨서 가져가라고 시킬 만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맡겨도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소리 말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편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편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서 편했나? 편하지 않았습니다. 황무지 가운데 이들이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했었습니다. 이게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맥락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거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되어야지 하드웨어가 되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을 보면요, 놀랍게도 1차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 하드웨어가 준비되는 것이 1차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2차가 뭐냐,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께 바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리더십이 준비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예요. 마음의 성전이 준비되는 거. 1차와 2차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2차에서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주신 귀환은 뭐냐? 마음의 성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리더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3차는 뭐냐? 외적인 외부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드웨어를 다시 세팅하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 때에, 그리고 어른 세대 때에 지금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예배가 세틀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는 그 예배의 토대가 정말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복음을 전수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먼저 준비되는 건 예배가 정말 잘 준비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배. 흔들리지 않는 예배. 이게 되면서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이 장착시키는데, 그거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연결이 될 수 있으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하면 이쪽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걸로, 교집합으로, 그 다음에 2차 3차 교집합으로 끊어지면 안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뭐가 필요하냐? 감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게 없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의 착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꿈꿨는데 그건 착각이다. 감동받은 한 사람일지라도 움직이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는, 아니 하면 좋은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세스바살과 다른 사람 이름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름이 드러날 만큼의 주목을 받으면서 돌파를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리더십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과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7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 가장 뭐가 생각나요?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 재앙 아니야?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만드는 시대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물줄기에, 큰 태풍 가운데에 그 바람의 힘으로 우리를 떠밀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가지 못했던 속도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하는 거예요. 경탄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는 요새.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높이면서 가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네들에게 두렵게 하거나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네들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준다. 리셋, 힘들지. 그러나 리셋 다음에 오는 뭐예요? 미래와 소망을 꿈꾸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마지막 필요한 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야베스가 뭡니까? 기도했다.
근데 그 야베스의 말씀을 어느 시대에 많이 들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읽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순구영신 왔더니 황무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야베스가 예전에 어떻게 주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넓힐 수가 없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펼쳐졌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렵고 공포가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할 미래와 소망을 꿈꾸게 됐을 때에 그 감동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감동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주신 그 감동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로 고민하지만 그 고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직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일하심을 26년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보며 우리 자녀들의 보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 알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